성탄절 전야에 온라이트를 하고, 그리고 성탄 아침에 새벽송을 돌고, 이러다가 막상 당일 성탄절이 되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다 입신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한 건데 예배 주변 주의 이런 일 때문에 본질을 상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새벽송 도는 걸 금지했다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잘못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없고 음악 소리, 코코, 루돌프 사슴 코코, 산타크로스 이런 일들이요 막 빌비지합니다. 그리고 그 흥겨움이 복음 때문에 흥겨운 게 아니고 문화, 음악,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괜히 설레이는 것이 복음 때문에 설레는 게 아니고 문화에 또 설렘이 되고, 이 사탄이 참 너무 쉽죠. 넘어뜨리기가.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성탄절에 참 기쁜 성탄에 카드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대사건입니다. 바실레 술링크가 하나님 우리 준 최고의 선물이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그래 표현한 것처럼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참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참 행복한 메시지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왜 온 줄 아니? 너 때문에 왔다. 참 놀라운 이 은혜죠. 올해 참 이 구절이 저한테 크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원래 어제 제목을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이래가지고 바꿨다니까. 인생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그리스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자꾸 찾기가 참 쉽죠. 그래서 올해 2017년도 또 다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또 새해, 그게 중요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무엇보다 흑암의 세력들이 무력화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꺾여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계획을 다 붙들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잡음케 하는, 그야말로 표대 표적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경제가 좀 잘 안 들어가면요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의 기근이 복음 경제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픔, 여러분의 우울함, 여러분 어둠, 낙담, 낙심케 되는 일이 빛의 생명의 빛 대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그 화평의 복음으로 참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참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 나온 글귀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살게 되고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인생의 사막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적 오아시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누림, 그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 광야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나 하다가 그게 사장되고 맙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적 오아시스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밥맛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이 든 징조입니다. 어린애 보고 윤준이 보고 맛없다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모든 게 맛있습니다. 청년들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것도 귀찮아지고 먹는 것조차도 수저드는 것조차도 힘이 들 때가 옵니다. 벌써 이제 약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설레임 이게 약해지면 큰일입니다. 살다 보면 권태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영적 권태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영적 갱년기를 접어들었다. 갱년기 여자 건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들은 고향만 그런 화물이 진행이 나지 갱년기 여자를 건드리다가는 집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 만나니까 자기 마누라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자동차를 못 타겠다더라고. 왜 당신 분명히 차 몰면 사고 나니까 들이박으니까 차 타고 되지 말고 택시 타라. 그래 보니까 차가 없더라고. 왜냐니까 택시 타고 다니는 택시. 왜냐면 경련이 너무 심해가지고. 영적 경련이 들은 걸 본인이 압니다. 그걸 여러분 스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영적 결핍에다가 영적 면역력 결핍에다가 찾아오는 손님은요, 불청객은 대상포진이 찾아옵니다. 영적 세계 똑같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면역력, 이게 여러분 결핍되면요, 표시 안 나게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난주에는 사는 것조차도 피곤해집니다. 사람 만나고 뭐 싫은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말 알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스, 미사지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 성탄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날, 그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으로 뭐 엑스마스, 엑스는 좋은 표현 아니에요. 함수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럽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당연하죠, 예배가. 불신자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불신자들도. 믿음의 사람이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그 속에는요, 흑암세를 깨뜨리신 참된 우리의 왕을 경배합시다. 우리 죄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을 경배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선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게 우리는 언약의 메시지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이 미칠 전 세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기쁨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요, 렘넌트는 매일 크리스마스로 바꿔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직까지 매일 크리스마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실감 안 납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날마다 크리스마스구나. 날마다 날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그 주인을 주인 되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서밋에 서게 되게 되는구나 라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렘넌트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 물어봅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물어봅니다. 매일. 무슨 말 알아듣겠죠? 매일. 이거 말고 매일. 네 매일이 매일 넘버가 뭐냐 하듯이. 그걸 여러분이 다 매일과 매일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이 뭐죠? SNS 하잖아요. 여러분 카톡이죠? 카톡 크리스마스. 모든 게 그리스도가 모이잖아요. 모든 매일에 확인하고 싶은 게 뭐죠? 여러분이 주제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꾸만 문화 속에 자꾸 이래 빠져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삶의 주제를 어디에 맞춰라? 그리스도께 세계복음 앞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 그냥 안 두신다니까. 왜 경제가 어려운 줄 알아요? 이분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 아이가 첫 월급 받은 걸요, 하나님께 헌금 다 했더라고. 그 렘넌트 당연한 거지, 그걸. 당연한 거지. 앞에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랬으니까. 제 제자들은 그래야 되지. 근데 경제에 대한 걸 뭐 이렇게 돈 얼마 아끼고 뭐, 그 경제 축복만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요, 렘넌트는 교사가 뭐 헌금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데 그게 애들한테 심겨지겠나 이거예요. 교사라는 사람이 11조를 못하는데 그 렘넌트 하는데 11조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최고에 대한 하나님 표현하는 그 의식이 뭐냐, 피제사인데 그 피가 뭐냐, 그게 하나님 드리는 헌금이라니까요. 많이 드린다 적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경제의 건강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이 각인불이 체질대로. 그래서 렘넌트 세대는 돈 때문에 시험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 우리 그만큼 지치고 살아왔으면 됐지. 이런 이 좋지 않는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주어서는 안 되지. 가난한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저주지. 그걸 통해서 빨리 하나님 경제를 깨닫고 복음 경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전환점이 되는 것이 그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저주가 된다니까. 질병이 뭐 축복입니까?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윤리를 깨닫게 되는 것 때문에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질병 자체가 축복이 아니잖아요. 가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권한 중에 하나가요. 사면권이에요. 사면권. 지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그 대통령 특권이라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사면권을 가진 한 분, 유일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 사면권을 취해줬다니까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권한,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지옥 배경을 바꿔주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사면해 준 걸 볼 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뭔가 알 수가 있죠. 최순실이 25년 하고 나니까 나를 감옥에서 죽어라 말이냐. 지금 여기서 죽여라. 이러고 바락바락했다 그러는데 그날 다 잡아버리면 최순실이 8순 노인 9순 대에 가는데 죽으란 얘기지. 그래가 법정에서 노발대발했다 하는데 만약에 그런 혐의 없음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혐의 없음, 무혐의, 풀리난다.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판사의 법은 500만 원 금고형이야. 자식이 범해도 500만 원 꿍꿍 두드려야 돼요. 500만 원 금고에 처한다. 그런 다음에 압이 된 판사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가지고 500만 원 지출하면 자식의 죄가 사해져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사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각이지. 주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잖아요. 청년들. 해방되었네. 헤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유행가 제일 잘 부르는 고순정 장로. 찬양할 때보다도 유행가 부르는가, 이야, 어머나, 이야, 예수님 쳐다보는 것 같이 부르더라. 우리 속 사람을 진짜 즐겁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일 당해보면 알아요. 진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임을. 진짜 신뢰한 분은 오직이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평상시에 깨닫고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편을 사별한 다음에서야 남편의 자리가 기정하고 아내를 사별한 다음에 아내 자리가 크구나. 그걸 또 중요하지만 살면서 미리 깨닫고 베풀어 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니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 불교식에 갈 수 있어요. 천주교식으로. 살아계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성경적인데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100만 원, 200만 원 그게 뭔 소용인데. 죽으신 다음에 그 신에다가 금 옷을 수의를 입히는 거 그게 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거꾸로 생활을 거꾸로 신앙생활을 거꾸로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이 주의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최고의 지금 시간표라니까요. 이제 12월 25일 오늘 오전 11시 최고의 시간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맞구나.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주로 오신. 어째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첫째,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뜻이 뭐냐? 그들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세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구주십니다. 그래 오신 분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죠. 우리가 복음 아니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함정, 덫, 올무 알아듣지요. 12가지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가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옥과 사단, 지옥 배경을요, 하나님 자녀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부자 아버지가 근사한 집을 해운대 앞에다가 35억짜리 집을 하나 줘도 헐렐레 하고 기분 좋을 건데 천국 보좌를 하나님 예배해 놓은 건데 천국 보좌. 10절 말씀에 뭐라고 믿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도행전 8장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했는데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 유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칠 것이고,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 삶의 자리, 직장 현장에 가서 복음의 능력이 빛이 증거되면 그 직장 현장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게 우리 파수꾼의 직무이자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 빛의 능력, 예수 향기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손님이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생선을 사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몸에 생선 냄새가 배이고, 들어갔다가 향수 관계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내 몸에 향수 냄새가 배이듯이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직장 갔다가 온 것 반겼는데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생명인자는요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도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향기라 알아듣겠죠. 예수 향기라.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지 않냐.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자게 하겠냐. 오히려 버리진 바 돼서 사람들이 밟히지 않겠냐. 너희는 그런 밟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자니라. 너는 빛의 자녀니라. 아멘.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참 사랑의 모습을요 실현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거기서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가 뭡니까? 표현이 좋지만 똥냄새 나는 마구간입니다. 구유. 그게 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걸세.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왜냐? 이어서 주시는 말씀, 사관, 있을 만한 여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방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아들만 해도 지금 난리가 법석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가치를 알았으면 집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내놓았을 텐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지. 급한 나머지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가다 거기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강보에 사서 누이셔야 되는데 있을 만한 거처가 없는 거예요. 말구 위에다가 올린다는 거예요. 여물통 위에다 올린다는 말이에요. 뭔 얘기죠? 그야말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낙이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겸손을요 흉내내서는 안 돼요. 겸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안수집사였잖아요. 대통령 되게 되긴 뭐였지요? 교회 장로잖아요. 뭐였다 그래요? 주차단소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주차단소.
옛날에 부산에 그 동명목재라고 있잖아요. 성창기요. 그 장로님이요. 부산정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래 보면 뭐 하는 줄 압니까? 성도들 인사하고요. 그 직장의 오너가요. 임직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장로님이요. 다 성경 울컥 봤거든. 무슨 정신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나귀 정신에 들어간 거잖아요. 세종무 정신에 들어간 거잖아요. 말구유에 대한 그 정신이 들어갔잖아요. 예수 복음 정신들이. 그러니 자기 위치가 문제가 아니지. 자기 위치가. 겸손하게 주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신 분이.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10절 14절에 참 기쁨, 참 평안을 우리에 주신 분이에요. 실현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것이 너희 표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아멘.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14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그러면 돼요. 직장 가는 이유, 직장 복음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학업하는 이유, 그 학교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학원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결혼하는 이유, 그걸 통해서 가정 복음화와 민족 세계 복음화하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성탄에 주어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마음에 담아야 되는가 아시겠죠? 오직 삶의 표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삶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삶의 표적은 그의 나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14절에 결론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 평화의 살롬에 대한 체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대한 체험. 오직이라는 말이 뭔가 알고 나가는 삶. 그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성탄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평생 이 일에 ING 진행형으로 서임받는 모든 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